고 아멘. 어, 오늘은 우리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요즘 비와 눈이 좀 자주 오죠. 작년에는 눈이 좀 별로 안 왔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비가 왔었습니다. 비가 왔었는데 제가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교회에 오는데 어,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기 위해서 육교를 건너는데 육교에 몇몇 분들이 꽃다발을 하나씩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꽃다발을 어디서 나눠주나 이제 관심 있게 주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꽃다발을 봤더니 우리가 이제 꽃가게에서 하면은 되게 예쁘게 포장도 하고 하는데 정말 하얀색 투명 비닐에 그냥 돌돌 말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매하지 않고 아마 사람들이 어디서 얻었나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건물 앞에 보니까 한 두 분께서 두 부부가 꽃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 와서 오늘 특별히 꽃을 파나 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할 일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오는데 혹시 오늘 꽃을 사서 우리 가족들한테 가족이 저희 집에 여자가 세 분이잖아요. 그래서 세 분한테 이제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꽃을 샀어요. 그리고 종류별로 샀습니다. 이 꽃은 누구, 이 꽃은 누구. 그래서 사가지고 갔습니다. 집에 딱 들고 꽃을 갔죠. 저는 기대함이 있었죠. 집에서 여자분들이 와 꽃이다 나를 위해 이 꽃을 주다니 감동이 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들 별로 감동은 없는 것 같았어요. 꽃다발을 사며 꽃다발을 세 송이를 들고 세 다발을 들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이제 저는 반응이 어땠을까? 감동이었어요. 그때 아이들 둘만 있었는데 감동이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웬 꽃이에요? 어, 이건 철저하게 저의 시선입니다. 저의 시선. 아이들은 아빠 이거 웬 꽃이야 어디서 났어? 그러면서 정신없이 고맙다란 말 대신 사진 찍기 여념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꽃 받았다고. 이제 아내가 늦게 퇴근해서 저도 이제 아내가 꽃 딱 볼 수 있게 문 앞에 딱 걸어놨어요. 보고 나서 어 이제 아내가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그 꽃을 봤습니다. 이거 웬 꽃이야 해가지고 남자들 자주 쓰는 멘트 있죠. 오다 주웠어. 오다 주웠어. 오다 주웠어 멘트라니까 정말 오다 주운 줄 알더라고요. 꽃이 보잘것 없었거든요. 저는 감동을 줬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나름 감동을 받았겠죠. 감동. 누군가를 감동시켜 준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삶의 활력소도 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잃어버렸던 또 마음들이 일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감동을 많이 주고 받으시나요? 삶의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소소한 재미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주는 좋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복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바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되는 것, 끊어졌던 것을 다시 붙여지게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면은 이제는 그 관계가 예수로 인해서 붙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출발로 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이 시대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될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비전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받았고 첫 예배 때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느헤미야에 관련돼서 함께 걸어갑시다에 대해서 설교를 나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술관원이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다가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뭐였냐면은 유다에 남아있는 당시에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소리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동족들이 겪는 고통과 자신의 동족들이 겪는 너무나 어려움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공감되어졌던 거예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무르른 지 사흘 만에 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내 12절 다시 읽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명을 들었어요. 이 부서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안타까움과 불쌍함과 고난과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음성을 듣자마자 4개월이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고국의 위에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고요. 그 회복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라고 했을까? 당시에 이 성벽이라는 것의 의미는 아주 컸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2번에 걸쳐서 포로기에 걸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안에 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보호받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신의 생존에 꼭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적들이 침입해와 우리가 일구었던 것을 뺏어갈지 모르고 약탈할지 모르는 이것에 대해서 이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뿐만 아니라 성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주권은 열려있고 우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른 이웃 나라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한 나라로 되었다람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벽을 쌓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게 주권을 선포하는 나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살펴보러 실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 이 1절에 보면은 무엇을 먼저 건축하기로 결정하냐면 바로 양문을 건축하기로 결정해요. 이 양문이 무엇이냐? 바로 양과 염소가 다니는 문입니다. 양과 염소가 다니는 문을 왜 먼저 만들었을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구약의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피해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썼던 제물이 양과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라는 의미로 이 양문을 먼저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전이 회복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은 결국 무너지는 성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죠? 식당에 이제 레스토랑에 가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에피타이저도 나오고 먼저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디저트도 이제 나중에 나온 걸 디저트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점에 가장 맛있는 게 뭐냐면은 본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메인 디쉬가 가장 맛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디저트가 맛있고 에피타이저가 맛있고 커피가 맛있어도 가장 중간에 메인이 맛있지 않으면은 그 식당엔 다시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리 훌륭하고 건물이 화려하고 시설이 좋고 찬양단이 좋아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교회는 껍데기밖에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양문을 먼저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양문이 먼저 건축되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이렇게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함께 하시지만은 이렇게 구별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예배의 시간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은혜보다도 더욱더 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삶이 풍족해지려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 다툼과 근심이 많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의견 다툼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다면은 회복해 하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를 영어로 말할 때 우리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게 워십,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사고 남는 돈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가정에 바쁜 일이 있지만은 다음에 예배 드리고 오늘은 한가하니까 오늘은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런 적선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최선의 것 누구를 드렸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던 그의 늦게 얻었던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이 희생 제물로는 완전하지 않다. 너희들의 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피냄새가 나고 태우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회복과 영광만이 있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더 이상 우리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도록 하죠. 사명을 이루고 부흥을 보는 백성이 되기 원하신다면은 바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첫 시작은 바로 이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마지막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양문을 먼저 건축했던 거예요. 군사들이 다니는 통로, 물과 배가 다니는 통로가 아니라 바로 양들이 다니는 통로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셨을 때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집을 보러 가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세요? 직장에 첫 출근 가서 무엇 먼저 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믿지 않는 분의 집에 이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던 얘기는 이 집에 살아서 복 받아서 부자 되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이 터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영광 돌리는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를 처음 갔을 때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요. 우리 이제 학년들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첫 교실에 가서 선생님 만나면서 하나님 한 학기 돌보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거하는 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무너진 성벽이 건축이 되고 양문이 새로 지어지면서 우리의 깨어졌던 삶이 이 예배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목사님 집중하면 되죠. 예배에 무조건 참석하면 되죠.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예배 계속 참석하면 되죠. 저는 철저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보에도 나와있지만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주인공 누군지 다 아시죠? 바로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을 부수적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설교를 하는 목회자, 저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라 명하셨던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훌륭한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는 일반 교회, 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성가대가 자신들의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성가대 연습, 하나님께 물론 찬양을 돌리는 찬양대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내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곳에서 예배의 주인공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찬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두 손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요. 감사할 때는 어떤 것을 감사하는지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두 번째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었었는데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의 이렇게 뭐 IM 성교회나 뭐 TSC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도전을 주셨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시대에게 던져진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던져진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현장에서 많은 나라들이요. 이러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는 세 번째 예배가 멈추어지고 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과거로의 회귀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에 모여서 매주 식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미래의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고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가야 돼요.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근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 우리가 함께 온라인상에서 모여지는 성경의 나눔과 공동체의 기도 모임, 이러한 것들의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성경적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같이 쭉 찾아보면서 우리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20절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본문은 띄워주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5번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5번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과 있는데 이 사람과도 곧 헤어질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지역은 사마리아인 지역인데 이곳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눈총과 나쁜 여자라는 지칭을 받고 죄 있는 여자라고 지칭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 뜨거웠던 사막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주변 사람들은 선선한 아침과 저녁에 물을 뜨러 갔었는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이 한낮에 물을 길러 갑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누가 다가가냐면은 한 예수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가 물을 한 잔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여인이 마음의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이 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 4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배의 장소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예배드릴 장소였고요. 반면에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그리심산에서 자신들만의 예배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희들의 있는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야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드리는 장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어봐요.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이 말하기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 예배드리는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장소가 아니라 어느 특별한 곳이 아니라 바로 예배드릴 장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헌신하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안식할 때는 움직이지 않고 회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몇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그래도 예배드리려고 모여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헛수고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고 어떠한 장소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왜 너희들은 영인 나를 왜 특별한 장소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주일에는 내가 교회 안에 갇혀 있고 평상시에는 나를 찾지 않은 너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 어디에서든지 그곳이 예배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주는 과제예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주는 만족감도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2의 종교개혁 시대, 지금의 시대에는 이제는 모임뿐만 아니라 어디에 거하든지 그곳이 예배자의 자리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에 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나의 삶을 들여봤을 때 과연 그게 예배였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과제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두 번째 본문이 뭐였냐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었어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 두 번째 제목을 이때 선포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어디에 거하든지 그곳이 예배자의 자리가 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 세 번째는 바로 예배에 우리가 모든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약 75명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총 15가지의 종류의 직업을 가진 75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직업은 다양해요. 건축업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무역, 노예, 제사장, 어부, 세리 총 15가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합니다. 이 협력.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지금은 협력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성벽 건설도 믿음의 공동체도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한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시면은 어떤 얘기는 조금 더 넓은 분야를, 어떤 얘기는 조금 더 작은 분야를 주셔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릇과 감당할 만한 무게라는 거예요. 왜 나는 저만큼 주지 않으세요? 왜 나는 이 조금밖에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게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협력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일하면서 겸손을 배우고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집문에 이르렀고. 자,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더 읽은 이유는 말씀의 앞부분 쪽에 힘써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힘써. 무엇을 힘써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서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일은 잘 꾸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은 교회에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일은 방송으로 섬기고, 어떤 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의 사역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 한 명만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예배의 준비가 아니에요. 방송시설 관계자만 방송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예배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도울 수 있을까?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협력하는 교회요, 아름답습니다. 협력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대와 기적을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산다고 해봅시다. 인터넷에 쇼핑을 하는데 내가 특별히 이번에 돈을 얻게 돼서 돈이 꽁돈이 생겨서 지금까지 기다리던 옷을 하나 고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고르세요? 찾고 어떤 게 좋을지 어떤 리뷰도 보고 사람들의 별점도 보고 실제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봅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거니까요. 그 한 번의 기회가 기대하니까요. 이 옷을 입고 내가 어디 자리에 갈지 기대하니까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도 이것보다 더 기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에게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온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할까요? 옷차림도 좀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한 옷도 입어야 되고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육받았을 때는 헌금도 가장 새 돈으로 하라고 했어요. 저도 지금 뭐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새 돈으로 하라고도 했어요. 또 마음가짐도 준비해서 교회에서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로 예배를 중보하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세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준비하세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기대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기대감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예배 도중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환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고침받게 되고요.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께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예배 가운데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예배는 너무 정적이에요. 너무 죽어 있어요. 우리가 조용하고 우리가 그냥 거룩한 척의 표정과 모습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고요. 이 예배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이 자리는 생동감이 넘쳐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소통이 이 자리 안에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회복하고 치유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코로나로 모일 수 없어서 또 먹고 살기 바빠서 이제는 육아로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예배드리기 어려워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역할을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이제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영어로 또한 채플이라고도 하지만 한편 제사라고 해요. sacrifice, 스스로 희생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야 되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도 또한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 주도 우리의 자리는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삶에서 예배자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